이게 차를 운전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딸 사랑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그 알칸사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 놀이터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이런 찬양이 기억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사가 없는 멜로디를 쭉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기에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 노래가 궁금한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알칸사에 있을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예배도 드리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면 교회 놀이터에서 별을 보며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근데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목회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행복한 교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을 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참으로 나무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동네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높았던 만큼 당연히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시선은 그다지 곱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로 보내주던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큰 변화와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은혜가 바로 이곳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 참 기쁨의 일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행복한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이웃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도 부자면 된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흘러가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그런 영적인 고민이 이 삭개오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가 길거리로 쫓아나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마이크로라는 단어입니다.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 작은 키로 인해서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곤 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플로리다에 있는 옥추리와 참 비슷합니다. 높이 자라는 나무는 얼마만큼 자라냐면 15에서 18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가지들이 땅까지 쭉 늘어지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이 나뭇가지를 타고 그 돌무화과 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 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인물이에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인물이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친히 유하시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기록을 하죠.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예요. 매일매일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일이 연합 예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당연히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행복할 수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도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의 현장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이지만 그곳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팽창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아낌없이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푸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애써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까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나눠주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요, 물질이 전부였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손 안에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사기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토색을 했을 때, 사기를 쳤을 때 2배로 갚아주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무려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의 변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붙들고 움켜쥐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는요, 흘러보내는 교회예요.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밥상을 부탁해 사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밥상을 부탁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님 가정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교제가 마치고 나면 따뜻한 밥상 하나 마련해서 같이 나누는 사역입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진수성찬이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뷔페가 차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저 그 성도님이 좋아할 만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난번 메뉴는 무엇이었냐면 짜장면하고 탕수육이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이 탕수육이 가는 내내 그냥 눅눅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눅눅한 탕수육을 먹으면서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육의 양식을 나눌 수 있다니 참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모습이 이러하다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반찬은 없었어요. 그날 그 조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했던 그 갈릴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유가 아닌 빈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받아서 채워지는 모습보다 주어서 피워지는 가슴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사랑에 티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해나갈 내 사랑은 맑게 흐르는 강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받아서 채워지는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 주어서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교회, 축제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는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동상이몽의 모습이 발견되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꿈꾸시지만은 교회는 정작 그 영혼을 향한 꿈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저 찾아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죄악된 세상, 점점 더 세상 타락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가가호우를 방문하시면서 축호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전도지를 쭉 돌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개척 후에 1년이 지날 때까지 교인이라고는 주일학교 몇 명뿐, 장년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실망이 되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쭉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장소가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장소를 옮겨야 될까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쭉 돌아오셨는데 사모님께서 편지 한 통을 건네주시더래요. 근데 그 편지를 열고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던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학생이 쓴 편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 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를 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 편지를 읽어 쭉 내려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줄줄줄게 쏟아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그 목회자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혹시라도 우리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낌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